제15장 믿음의 본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로마서 4장 18절. 우리는 4장 16절 17절로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교리를 대적하는 모든 주장들을 최종적으로 다루는 지점에 도달했었고 있을 법한 모든 반대 의견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끈기 있게 그의 시간을 들여 그 교리를 대적하여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충분한 비중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한 후에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나 바울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가 더 이상 논증을 계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경우가 너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신칭의의 전체 문제에 대한 완벽한 예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다. 그리고 만일 너희들 중 누가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 고심한다든지 또는 어떻게 칭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치는가를 고심하고 있다면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그에 대한 하나님이 완벽한 예증을 찾을 수 있다. 우리들은 칭의를 이론적인 면에서 살펴보았다. 이제 실제적인 경우에서 어떠한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신앙이 무엇인지 아는가? 신앙의 특징들을 아는가? 우리는 이제 내가 하나의 논증으로 기술해왔던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우리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보자. 믿음의 본질에 대해 이 구절 이상으로 그렇게 극적이고 분명하게 진술된 것은 성경 전체의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상세하게 다루어 주며 그것들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위대한 신앙의 주제로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사도의 논증 방식을 따라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알게 될 것이지만 4장 23절, 24절에서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고 한 것과 같이 칭의에 관련된 진리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도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여기서 말하는 바는 언제나 믿음에 속한 것과 믿음의 모든 측면입니다. 그가 믿음에 관해 말하는 것이 칭의에 대한 것뿐 아니라 생활과 전쟁, 난경의 극복 등 신앙의 행위, 전체 영역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점에서 이신칭의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믿음 자체와 믿음의 항상 특징 지어지는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성경 전체 중에서 신앙의 가장 위대한 정의 중 하나이며 히브리서 11장을 염두에 둔다 하더라도 그러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모든 대요소들은 여기 짧은 구절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바울이 행하는 첫 번째 일은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여기서 출발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역사에 나타난 이 놀라운 사실,
이 한 사람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니고 역사적 진리이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에서 읽을 수 있는 기록입니다. 시편 기자나 선지자들이 그렇게 자주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주의를 돌리게 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들이 계속하여 말하기를 너희들은 떠나온 반석을 다시 바라보며 너희들은 조상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요 후손들입니다. 그 점은 그가 강조하고 싶었던 커다란 사실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두 번째 문제는 바울이 말했듯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의 믿음의 결과, 즉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라는 점입니다. 그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것이 되는 것은 그의 믿음의 중재나 믿음의 방편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음과 같이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정확히 무엇을 행하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한 5가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의 믿음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에게 맺었던 언약의 놀라운 말씀을 믿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울에 의해 한 절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여러분은 바울이 18절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서술했는가를 주목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심을 인함이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서 가장 감격적이고 놀라운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아브라함이 매우 크고 수많은 자손을 갖게 되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점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2가지 예증을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닷가의 모래를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음과 같이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이 말씀의 어마어마한 성격을 생생하게 깨닫도록 노력하십시오. 여기 100살에 가까운 한 남자와 90이 넘은 그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육신적 자손에 관한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와 같은 이라는 간단한 말을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말은 거기서만 육신적인 문제이고 끝나지 않음을 함축합니다. 그것이 뜻하는 2번째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혈통상의 자손뿐만 아니라 또 다른 후손에 관해서도 동시에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특한 하나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 사도의 논증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가르쳐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들은 그 점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미 그 점을 이 4장의 상반부를 다룰 때 분명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그것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아브라함에 맺어진 그 말씀, 그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혈육적인 자손이나 후손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 약속을 분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 중에서 위대한 구세주요, 메시아시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점을 얼마나 완벽하게 말씀하셨는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 때를 바라고 즐거워했고 그를 보고 기뻐했느니라. 바울 사도는 여기서 그 점을 함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이나 이스라엘 나라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한 구원의 모든 계획과 길을 펴 보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아주 뚜렷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원이 행위나 사람이 할 수 있는 무엇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끔 그 말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실 것이며 그 아들은 육신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과 그의 보혈, 그의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방법도 포함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그분을 세우실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이삭을 잡아 바치라는 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그 점을 거듭 반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열어 보여주셨으며 아브라함은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신 뜻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 번째 요소를 또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장에서 되풀이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이 구원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자의 조상이라. 그 점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용구가 상기시켜주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영적 의미에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연적인 의미에서는 그는 유대인만의 조상입니다. 이방 민족들의 자연적, 육신적 조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조상이요 많은 민족의 아비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그 모든 점을 실증하였고 구체화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마태복음 8장 11절. 모든 족속과 민족 그리고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 가운데로부터 와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자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의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자의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이라는 말은 그 모든 점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행하게 한 맨 첫 번째 일은 제가 여러분에게 소설해왔던 이 엄청난 약속을 완전하게 믿게 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그의 믿음은 그로 하여금 적나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7절에서 음미하였던 것처럼 그는 별들이 내려다보는 밑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었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엄청난 말씀을 의지하여 믿게끔 하였습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믿음의 진수이며 그 점이 믿음의 가장 놀라운 특징들 중 하나인 것입니다. 믿음에는 언제나 이 적나라한 요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믿음은 증명을 요구하지 않으며 증명거리를 찾지도 않습니다. 어느 의미에선 믿음은 그러한 증거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점을 세 번째 문제로 구체화시켜야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로 하여금 이 엄청난 약속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만 믿게 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현상은 그것과 정반대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느니라. 자연현상의 의미에서 말한다면 모든 일은 그것과 반대하여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에 가까웠고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의 죽은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가지리라는 소망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절망이었습니다. 전혀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것과 정반대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과정, 생명의 과정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아도 한 점 희망의 빛도 없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이를 가지리라는 것을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셨던 것을 소망에 차서 믿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희망적으로 믿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넌지시 말씀하셨던 그 앞에 펼쳐 보일 장래의 일을 바라고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실 소망, 구원의 소망, 인도의 소망, 이방인들이 가입하여 오는 소망, 소망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을 명백히 뚫고 흐르는 위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아브라함은 이 소망, 이 약속을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것과 정반대되어 있었고 모든 합리적 논리가 반대되어 있었으며 인류의 모든 역사가 그것을 조롱하는 것 같았지만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점은 신앙의 또 다른 매우 중요한 국면이며 여러분이 어디서 그러한 정황을 당한다 해도 믿음 안에서는 그것의 참된 요소가 있으며 신앙이 그 자체를 확증하는 곳 어디에서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신앙의 모든 국면을 전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로 하여금 이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했습니다. 21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는 그것을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만일 여러분이 다른 번역을 원한다면 그는 강하게 그것을 확신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얼마나 경악해 하십니까? 우리는 믿음, 참 믿음이란 언제나 그 안에 이 확신의 요소를 가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소망스러움이 아닙니다. 신앙은 완전히 확신하며 완전히 설복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확실한 것입니다. 신앙은 무서움을 없애기 위해 어둠 속에서 휘파람 부는 것이 아닙니다. 참 신앙은 완전히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성경의 몇몇 진술을 제시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단지 이 진술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에 대한 전형적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입증이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는 하나의 증거적인 효능과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한다면 믿음이란 확실한 보증이 있는 권리 증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믿음을 희미하고 불확실하며 불투명한 또는 애매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 신앙이란 실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또다시 그 점을 되풀이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 말씀이 뜻하는 전체 의미는 믿음의 확신의 요소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점을 여기 로마서 4장에서 대하게 됩니다. 이 점이 신앙을 단순한 지적인 믿음으로부터 구분하는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소위 신앙주의와 구별해내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위 산데마니안주의라는 이단이 18세기 교회를 괴롭혔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산데마니안주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주님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떠들어대는 교훈입니다. 그 교훈은 모든 감정과 확신을 배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이고 이단입니다. 참으로 믿고 중생한 사람이라면 확실히 자기는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은 아닙니다. 믿음은 확신이라는 또 다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알입니다. 우리는 지식의 요소를 믿음으로부터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설복되어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히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믿은 것은 행했고 믿은 대로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는 약속을 확신하였습니다. 우리의 의중에 이것을 간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감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믿으며 받아들인다고 말하도록 과도하게 설복, 강요당해 기독교인이라는 칭호를 얻은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놓는 격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기독교인으로 여겨줍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복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심리적으로 감동받았으나 지금은 전혀 효력이 없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설명해 줍니까? 그들이 전혀 참 믿음을 가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자기들은 믿었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지적인 찬동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 말한다 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논증에 의해 그가 설복당했다면 그는 네,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것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그 이상의 어떤 것입니다. 믿음은 지각을 합리하고 있으며 그것은 가슴 속에서 전인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는 완전히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참되고 본질적인 신앙의 요소입니다. 신학이란 말씀이 통상 받아들여지는 대로 그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수납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을 신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득되어 확신되기 때문입니다. 그 점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믿음이 행하게 했던 마지막 5번째 요소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것은 이상의 모든 점을 비추어 보아 그가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로 돌아가서 그 기록이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를 살핀다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이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자신을 아브라함으로 불렀습니다. 이제 그는 아브라함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새 이름을 가졌다는 것을 알도록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는 그에 따라 행동을 행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완전히 인용하여 말한다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것은 문맥상으로 아브라함에 관한 진술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믿었으며 그 후의 전 생애가 이 신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영위되었습니다. 그는 외국인과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건축자가 되시어 기초가 놓인 하나의 도성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그의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는 그 위대한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그가 믿는 바에 입각해 행동하였고 그가 완전히 확신한 이 약속에 의지하여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이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가능케 했던 5가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완전히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우리 앞에 제시한 중에 다음으로 큰 문제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런 5가지 일들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게 했는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믿음이 이런 일을 합니까? 바울 사도는 믿음이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쓰여 있습니다. 믿음에 의해 견고하여져서 또는 그의 믿음으로 강해져서 라고 번역하면 더 좋은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서든지 그 말씀에 믿음이란 우리들을 강하게 하고 열심히 있고 능력 있게 만들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서술하였는가를 고찰해 보십시오. 그는 이 점에 너무나 관심이 깊어서 그것을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서술하고 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그는 소극적으로 2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서술합니다. 그는 19절에서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강하게 되었습니까? 그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번역이 중요합니다. 개정역에는 번역이 다릅니다. 흠정역에는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 자기 몸을 생각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역에는 not 라는 말이 생략되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 개역 성경에도 개정역과 같습니다. 그것은 물어볼 것 없이 옳은 번역입니다. 신약의 가장 오래된 4개의 사본은 그 부정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긍정문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사본들은 모두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 점을 신경을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신앙의 또 다른 영화로운 요소와 국면을 산출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보여드려야겠습니다. 흠정역에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약하지 않아 자기 몸을 생각지 않았다고 하는 인상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잠시 동안도 그것을 생각지 않았으며 사라의 상태에도 생각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역사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와 사라 사이에 자식을 낳아 내가 정말 아비가 될 수 있을까? 그는 분명히 그것을 생각했고, 그러니 우리가 이 점에서 명확히 해야만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 험정역 번역을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지 않아서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을 보지 않았다는 말씀을 그가 그것을 계속 생각지 않아서 약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사실상으로 그것은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을 보고도 생각하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요소를 산출합니다. 그것은 사실을 대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약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세상 사람은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도피주의라고 말합니다. 도피주의자들은 생활의 문제를 맞부딪히지 않고 그것과는 동떨어져서 달리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소설을 읽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 메시지를 믿었는데 그 모두 다 도피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엄연한 사실들 앞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의 나이를 재고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듯이 그는 사라의 나이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나쁜 상황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그것을 보았지만 그는 전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들을 바라보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사실들과 난경과 장애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들을 보았지만 그것들을 살펴본 후에 그 밖의 다른 분을 보았습니다. 불신앙이 지니고 있는 문제는 어려움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물 위를 걷고 있는 베드로의 경우에서 완전한 예증을 봅니다.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에는 파도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파도를 바라보고 파도가 사납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려움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이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생각지 않는 의식 가운데 어려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신앙은 문제를 두고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것을 극복합니다. 신앙은 그 문제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것들 위로 올라섭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서술하겠습니다. 그들이 의심의 공격을 받는 것을 보니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당치 않은 소리입니다. 의심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언제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단들이 자주 도출해내는 가정 내지 일종의 심리적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느 의미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의심을 극복하게 하고 그 의심에 대답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했던 몇몇 성도들은 그들이 생애를 마칠 때까지 의심의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해지지 않았으며 의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의심을 요리했으며 정복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국면입니다. 신앙은 어려움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극복합니다. 비록 믿음이 난경들을 고려해 넣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은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여전히 강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부정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과 약한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망설임이라는 말로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불신앙이 두 길을 따라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경험상으로 깨달아 대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미 불신앙이 말하는 방식을 언급했습니다. 그 사실과 그 어려움, 그리고 내 자신을 보라. 너의 약함과 내 나이 등 이것저것 좀 살펴보라.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극복했을 때 두 번째 길로 와서 말합니다. 그 약속의 위대성을 보라. 그것이 보통 약속이라면, 정말 그것이 웬만한 약속이라면 믿을 수도 있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한 약속이 어떠한지 보라. 마귀는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보라. 하나님이 실제로 내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보라. 나는 내가 스스로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이것을 좀 보라.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들과 같이 셀 수 있을 것이라니 그 일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진리이기에는 너무나 지나쳐 그것은 진리일 수 없어. 그 약속의 위대성은 우리들로 하여금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곤 합니다. 이 의심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우 흥미로운 말입니다. 언어에서의 의미는 판별하다, 판단하다, 평가하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혼자서 쟁변하여 스스로 마음에 분열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마음 속에서 그것을 믿어라고 말하고 또 그건 잠깐 기다리자 하고는 다른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논쟁은 시작되고 사람은 스스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그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유가 생기고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사실이기에 너무나 크고 너무 광대하다. 거기서 사람은 스스로 논쟁하고 스스로 이간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걸어가지 않고 망설이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좌우로 흔들립니다. 그는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는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 불신앙을 도와주소서. 그것이 망설이는 것입니다. 또는 그는 야고보가 표현했던 것처럼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정함이 없이 두 마음으로 이리저리 밀리며 요동하며 주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너무나 위대하여 그는 주저하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확고한 채로 똑바로 있습니다. 그는 일정한 걸음으로서 확고하게 걷기를 계속합니다. 그는 약속의 유대성을 보고 주춤거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에 관한 바울의 교훈을 요약해 보아야겠습니다. 믿음, 이 놀라운 일은 아브라함과 참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로 하여금 확실한 일들을 향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들을 강하게 함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약함을 막아주고 우리의 망설임을 제지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두 개의 부정어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일상생활과 그리스도인의 노정과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의심이 너희에게 오는 것을 보니 너희는 믿음을 가진 적이 없지 않느냐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의심이 오도록 조작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불화살이라고 칭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소멸될 것입니다. 죄와 시험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여러분들이 의심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아브라함에게도 왔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올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생각했다 할지라도 그가 약하거나 약해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정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